삭개오는 세리였죠, 그렇죠? 세리. 세리라고 한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바로 이 로마의 그 관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죠. 그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참 성공한 세리였던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 지역의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여리고라고 한다면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예요. 특히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꼭 통과해야만 되는, 특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유대 땅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요지 중에 요지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정말 정말 악착같이 살았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하여튼 성공한 인생.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라 그랬어요. 하여튼 부자가 된 그런 인생이 바로 그 삭개오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정말 변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돈만 알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변한 것이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한 건 맞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별로 대답이 크진 않으시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시켰다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도대체 예수님의 주신 어떤 은혜가 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키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야입니다. 시야.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야예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야에는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봤던 시야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것과 구분되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봤던 시야가 있으세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먼저 일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삭개오 하면 누구로 바라봤죠? 삭개오 하면 누구죠? 세리죠, 그렇죠? 맞아요. 삭개오 하면 세리로 사람들은 다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삭개오를 볼 때 세리로 바라보질 않으시고 무엇으로 바라보셨는가? 그냥 삭개오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그 세리라는 것은 한 집단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딱 세리라고 이렇게 봤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개인의 측면에서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일부로서 삭개오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삭개오, 세리. 근데 그들이 정해놓은 세리의 어떤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을 때 삭개오는 세리야. 그래, 세리? 그럼 죄인?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일부로 바라본 것이 사람들의 시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집단의 일부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슨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네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돼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같은 나무인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딱 그 세리를 보고, 삭개오를 보고, 저는 습관이 돼서 자꾸 세리라 그래요. 근데 삭개오를 보고 세리가 올라가 있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삭개오를 딱 보시고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한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삭개오를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그래요. 삭개오를 세리의 일부로서 보는 시야 가운데, 아니, 삭개오도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것, 한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시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시야의 차이는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야의 차이가 삭개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
어떤 도대체 이 시야 이렇게 시야가 다른데 이 시야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그 사교를 바라볼 때 집단의 일부로 바라본 그 시야가 시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한 개인을 볼 때 집단의 일부로 보는 시야는요, 예수님 당시 아주 일반적인 현상임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를 딱 보면은요, 집단의 일부로 다 평가를 해요. 삭개오 하면 세리죠, 그렇죠? 그리고 문둥병자 하면 어떻게 봅니까? 문둥병자 어떤 한 개인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라는 집단, 그죠?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 문둥병자 그러면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그 더러운 존재, 이렇게 집단의 일부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집단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장애자라는 집단의 일부, 장애인이라는 집단의 일부. 근데 장애인이라는 것보다 사실 더 나쁘게 봤죠.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은 어떤 존재. 그렇게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시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이 사회를 보면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그럼 집단의 일부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당시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는 않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요, 사람들을 볼 때요,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볼 때 집단으로 다 이렇게 평가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사회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세대 딱 중고등학교 정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딱 보라보면 뭐로 바라봅니까? 얘네들은요, 학생이에요, 그렇죠? 학생이란 집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학생 그러면 딱 앞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죠? 공부해야 하는 학생, 그렇죠? 그런 집단의 일부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다 바라봐주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면은 뭐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여튼 출신에 따라서 그런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죠, 그렇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다 집단으로 나눠서 너는 흑수저고 쟤는 금수저고 이렇게. 쟤는 금수저에서 잘 나가고 있고 금수저여가지고 공부도 못했는데 하여튼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일하는 것도 보면은 그 집단을 보잖아요. 너는 노동자 계층이고 너는 누구는 경영자 계층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집단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집단의 일부로 사람들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의도로 그걸 보겠습니까?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집단을 이해해주고 이러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긴 한데, 제가 정치 얘기는 이제 설교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꼭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뉴스나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딱 두 종류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뉴스를 보면은요, 특히 정치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그렇죠? 뭡니까? 진보 아니면 보수예요, 그렇죠? 진보 아니면 보수예요. 그리고 하여튼 딱 그리고 누구는 진보다 그러면은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견적이 딱 나와버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누구는 보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견적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고 가정이 어땠고 삶이 어땠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진보다 누가 보수다 그러면 그냥 딱 견적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그냥 평가 판단이 거기서 그냥 모든 그걸 가지고 다 그 안경을 가지고 다 비춰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보는 거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그렇게 딱 견적을 내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진보야 그러면 보수인 내가 진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좋은 점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해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고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보수 쪽에서 볼 때 진보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진보하면 딱 나오는 게 빨땡땡 딱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땡땡 딱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나라 망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런가 하면은 또 진보의 입장에서 보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 땡땡땡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변하기 싫어하고 어떤 과거에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왜그 집단의 일부로서 자꾸 사람을 보게 되면서 나타나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집단의 일부로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고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집단의 일부로 자꾸 보게 되는가? 뭐 의도는 뭐 좋은 의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땅의 현실, 이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진보의 어떤 입장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보수 입장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그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입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 좋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집단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집단으로 사람을 규정해 놓고 어울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저는 이거의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점점점 이 세상을요, 사람들을 집단의 일부로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치 뭐 선한 의도라도 가진 것처럼 집단 규정해 놓고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그렇게 집단의 일부로 정해 놓고 갈라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집단의 일부로 사람을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이 되어져 가요. 어떤 개인 대 개인을 놓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더 갈라지고 더 깨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이런 나쁜 괴계에 속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이 집단의 일부로 보는 시야, 집단의 일부로 누구를 보는 것은요, 결국은 편가름이고 나눔이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집단으로서의 일부로서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보게 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가 좀 일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주 개인적인, 아주 구체적인,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를 보면은요, 삭개오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죠, 그렇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산 정말 힘들게 모았을 텐데요, 정말 악랄하게 악착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손해를 미치기까지 하면서 그 모은 재산일 텐데, 이 재산을 이제 다 내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 내어놓고요, 정말 기뻐하고 정말 어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온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요, 삭개오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삭개오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돈만 알고 그냥 악착같이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은 원래는 정말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거. 그런 마음에 부딪혀 봤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삭개오를, 그렇게 베풀기 좋아하고 돕기를 좋아했던 이 삭개오를 그렇게 정말 악독한, 악랄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래요, 물론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세리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악독하고 돈만 알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점점 더 악독하고 돈만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그 근본 원인에는요, 바로 그 시야, 그 삭개오를 세리라는 집단의 일부로 보는 시야가 점점 더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외부의 시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너 세리 정말 악독하고 정말 뭐 이런 외부의 시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를요 세리라고 생각하면서, 집단의 일부로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집단에 맞는 자기의 모습, 그 세리라는 그 집단에 맞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된 거,
그러면서 어느샌가 점점 더 악독하고 돈만 하는 그런 세리가 되어져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요. 원래 그 삭개오에게는 진짜 진짜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나이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것이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집단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집단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죠. 만들어진 나죠. 그리고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죠. 그렇죠. 가짜 나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고 점점 그 집단의 일부로서의 맞는 나, 그것이 강화되어져 간 것이 바로 세리의 그 삭개오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날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요, 보면은 이 가짜 나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른 것이 이 성공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가짜 나, 진짜 나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세상은요, 진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짜 나를 얼만큼 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잘 만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요즘은 다 학생의 일부로 보잖아요, 그렇죠? 학생이란 집단의 일부로 볼 때 학생,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녀로서 어떤 그 자녀가 성공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학생이라는 집단의 일부로서 공부 잘하는 어떤 학생이라는 집단의 일부로 거기에 자기의 나를 잘 만들어간 아이들이 우리는 공부 잘하고 성공한 아이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 공부 잘하는 나 집단의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정체성에 잘 맞추지 못한 애들이 실패하고 나고 하는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은 진짜 나는 그 애가 어떤 애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바로 집단 속에서 집단이 규정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진 나를 얼만큼 잘 만들었는가가 그게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인이 되었을 때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직장이 요구하는 것, 직장인의 그 집단의 일부로서 거기에 가장 잘 맞는 내가 나를 만들어 갈수록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매장에서 내가 세일즈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세일즈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정말 어떤 손님이 와도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 와도 잘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들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 환경에 내가 소속된 집단에 가장 맞는 잘 만들어진 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때 가짜나죠. 그 가짜나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성공,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보면은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심지어는요, 여러분, 엄마라는 것도 다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집단, 엄마라는 표현이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 집단의 일부로서 엄마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 집단의 집단의 규정은 뭡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공부 잘하게 해야 되는 엄마. 그래서 그 엄마로서의 어떤 자신의 모습, 자녀를 공부 잘 시키는 그 모습대로 자기의 모습을 잘 강화시켜 나가면은, 예, 그게 성공한 엄마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 사회의 모습이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 점점 진짜 나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진짜 나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돼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가짜 내가 중요해요. 만들어진 내가 중요해요.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의 일부로서의 내가 중요해요. 그 모습에 얼마나 자신을 잘 맞춰 나가느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잘 맞춰갈수록, 그래서 이게 가짜 나가 만들어진 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공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결과는 뭡니까? 진짜 나는요,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과연 이렇게 진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가짜나 만들어진 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 성공했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자, 삭개오를 한번 볼게요, 다시요. 삭개오는요, 세리라는 집단의 일부였죠,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누구보다도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리라는 집단에 가장 적합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그 만들어진 나라는 것은요, 세리라고 할 때 악독하고 돈 뺏게 모르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세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가장 강화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고요. 누가 봐도 와 삭개오는 어찌 됐든 세리라는 집단에서 제일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 이렇게 가짜 나를 정말 강화시켜가지고 진짜 나는 다 없애버리고 가짜 나는 강화시켜서 성공했는데, 그럼 삭개오의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 아니요, 아무 문제도 없지가 않았던 게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인물이에요. 정말 물론 사람들이 뒤에서 소근거렸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다 대고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그 앞에서는 아무도 손가락질도 못하고 아마 비웃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 저 세리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네. 저 키 작은 세리가 무화과 나무에서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걸 알면서도 그거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완벽한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악독하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아간 인생이었지만, 그 내면은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꾹꾹 누르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무너진 내면, 그게 뭡니까? 진짜 자아가 희미해진 거잖아요. 그 진짜 자아가 희미해져서 진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무너지고 그냥 존재감이 없어졌던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그만큼 그 내면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비웃음을 받아도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내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정신질환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공황장애 같은 거. 공황장애가 그런 거라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듯한 어떤 두려움, 공포가 오면서 막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어떤 이런 게 찾아오는 현상. 공황장애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울증이라는 거. 그죠? 우울증이라는 거 보니까 요즘은 감기처럼 흔한 게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각하기는 암처럼 심각한 게 또 우울증이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사회의 이 분위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집단의 일부로 보게 하고 집단의 일부로 쓰였던 가짜나를 강화시켜 나간 이 사회 가운데 진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우울증, 이게 어떤 정신질환의 근원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진짜 나가 없을수록 희미해지고 가짜 나를 잘 만들수록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진짜 나가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면은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에 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진짜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아이들 한 개인적인 그 존재로서 봐주지 않고, 아직도 자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아이들, 이제 자라나고 있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그게 사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이라는 어떤 그 집단의 일부로서의 자꾸 가짜나 만들어진 나를 자꾸 주입시키니까, 그 안에서 가짜 나를 만들어 가야지, 그 집단에 맞는 내가 만들어져야지 네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자꾸 가짜 나를 만들어줘 가니까 바로 그것이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나가 어느샌가 무시되고 희미하게 되고 가짜 나만 강요되는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집단의 일부로 보는 그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요, 예전에는요 그게 어떤
탈선이라든지 어떤 반항 같은 걸로 나타났대요. 예, 탈선. 그러니까 탈선 방황한 게요. 진짜 나가 사라지기 싫어서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사춘기 애들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요, 우리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봐요. 스스로도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으로써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디인가 점점점 사라져요.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짜나 만들어진 나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짜를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좀 잘 만들어내면 성공이라고 하고, 그걸 못 만들면 그걸 실패고, 그걸 나고자라고 어떤 판단 지어버리는 이 세상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누구는 성공했을지 모르고 누구는 그 기준에 따라 나고자 실패일지 모르겠지만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가 사라져가는 거. 진짜 나가 사라져가면서 결국은 그 내면이 무너져가는 거. 예, 내면이 무너져가면 어떤 그런 정신이 무너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진짜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그러므로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오히려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오늘날 신문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래요. 다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과 이런 것들, 감기처럼 그만, 결국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개별적인 존재로 보아주셨어요. 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만 개별적인 존재로, 어떤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보아주신 것이 삭개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문둥병자도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은 부정환자라는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 문둥병자, 부정환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은요, 그 사람의 그 더러운 몸을 가서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대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그냥 집단의 일부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격 없고 인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에 가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몸을 함께 해주신 거, 한 개인으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 그냥 보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 다. 제자들까지도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 이게 집단의 일부로 다 보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요. 그런 시야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소경도 그렇고 다 내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다 그 존재였던 자기의 진짜 자기는 없어지고요. 진짜 자기는 없어지고요. 나는 그냥 부정한 자고, 나는 그냥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내면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집단의 일부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요, 너 존재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인생, 한 개별적인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이 치료받고 눈이 뜨고 이런 거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한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아주신 그 시야가요, 그 영혼들을 살린 겁니다. 그 내면을 다시 살린 거예요. 진짜 나를 찾게 해준 거예요. 진짜 나를 찾게 해주셔서 그 영혼의 소망이 진짜 나로서의 어떤 모습이 세워져 나가게 되면서요, 그 내면이 건강해지게 된 것이고요. 치료받고 하는 이런 건, 눈을 뜨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진짜 나를 찾게 되면서 진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요, 그래, 예수님 그를 한 개인으로서 삭개오로서 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진짜 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어떤 섬기기를 좋아했던 진짜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진짜 나로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삭개오의 인생은요, 만들어진 나로서, 가짜 나로서의 그런 그 만들어진 인생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진짜 나를 찾게 되자 진짜 새로운, 진짜 나로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진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짜 나로서, 만들어진 나로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는데,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인데, 진짜 나를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은요, 어떤 예수님이 그 한 개별적인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보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지, 진짜 내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눈을 뜨는 기적도 이루어지게 되지만, 진짜 사실 눈 뜬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 거지였어요, 그렇죠?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짜나 만들어진 세상의 집단의 일부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갔을 때는요, 그 사람은 거지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가 회복하게 되자 눈을 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저거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배우겠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게 될 거니까, 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이 거지, 이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는데, 그 공부도 뭐 그냥 거지로 그냥 굴러다니는 비참한 인생, 우리가 조금만 협박하면 다 우리 말 들을 거야. 그렇게 해서 협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멋지게 대응을 해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당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자들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고는 이게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 같은 배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가셨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릅니까? 당당히 따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뭐 길게 반응하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깨갱이라고 반응해요. 진짜요. 깨갱하고요, 그냥 욕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소경은 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소경의 진짜 나는 뭐였겠습니까? 거지가 진짜 나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진짜 나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히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이 거지가 아니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진짜 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진짜 나를 회복하게 되자 바로 그런 새로운 진짜 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만 예를 꼭 들어드릴 사람이 있어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접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내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를 바라볼 때 집단의 일부로 바라봤어요. 엘리트 공학도, 제가 이름에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공학도로서 다 그렇게 바라봐주고,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집단으로서의 어떤 엘리트 공학도로서의 어떤 그런 만들어진 나를 잘 만들어 갈수록 잘 만드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요, 나름 잘 만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냥 저를 저로 보더라고요. 그냥 저로 뭐예요? 저 믿음도 없는 저 누구누구로 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가 좋아지고 섬겨져서 좀 예수님 좀 잘 알아야지 되는 그런 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집단의 일부로서 저를 보는 게 저도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나 좀 인정받아, 내가 어디 가도 난 인정받는데, 그 당시 막 회사 같은데 인턴 사원으로 가면요, 진짜 그냥 최고로 좋은 대접만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익숙했던 저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왜 이게 정말 그런데 좋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정말 뭔가 맑은 공기를 이렇게 제 영혼 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가짜나 만들어진 나 공학도 엘리트 공학도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 이야기. 진짜 나로서 제가 이래봬도 진짜 저는 굉장히 섬기기도 좋아하고 나누기도 좋아하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그래 아니 진짜 선교 다니고 막 이렇게 섬기고 다니고 이러면서 진짜 고아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진짜 진짜 그게 나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한동안 가짜 나의 이야기하고 진짜 나의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다가 결국은요 이쪽을요 때려치고 예, 진짜 나로서 저는 지금 진짜 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또 다음에 다른 말씀에 은혜 받으면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장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집단의 일부로서의 나를 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나를 맞춰라 그리고 살아갔던 나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자꾸 저를 벗기세요. 자꾸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는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뭐 복받으라 하여튼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서 아멘하고 기분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진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고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나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중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어떤 정말 나누기 좋아하고 섬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가서는 악독한 뭐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사실은요 이게 공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진짜 나를 알았지만 그래서 진짜 나의 어떤 소중함도 알지만 아직까지 가짜나 만들어진 나 세상의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의 나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진짜 나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삶에서도 교회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가짜 나의 모습을 점점 지워가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성숙의 길이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모임과 구별되는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요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집단의 일부로 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모임은요 사람을 볼 때 다 집단의 일부로서 보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다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집단의 일부로서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렇죠?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거기는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을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대접받고 가난한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요 흙수저도 금수저도 없고요. 그래 여기에는 경영자 노동자도 없어요. 그래 여기에는요 여러분 그래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진보 보수 이것이 나눠 얘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구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요. 어떤 집단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자녀 아직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사람 정말 조금씩 더 그래도 나누고 섬기고 정말 진짜 나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집단의 일부로서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집단의 일부로 바라봐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래요. 한 개인 개별적인 존재로서 바라봐줘야 돼요. 내 남편을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이 드신 분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진짜 능력 있는 게 뭡니까? 개별적인 존재로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집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 시야를 가져야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이렇게 보아줄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자꾸 집단의 일부로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래요, 거기에서는 뭐 성적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다 이상하게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최소한 우리 부모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자녀들을 한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게 될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놓아주신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능력들, 재능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아이가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기준에서 진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를 이건 좀 그렇고요. 그 진짜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개인으로서 바라봐 주실 줄 아는, 그것은요, 마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라봐 주실 줄 알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바라봐 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